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은혜로 참 좋은 날씨 가운데 햇빛이 쨍쨍 비치는 이 귀한 날에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좋은 날씨 참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뛰어놀고 또 일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했는데 아무튼 오늘 귀한 날씨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러면서 우리 좌우를 돌아보면서 한번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바랍시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빛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랍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참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방해도 있었고요, 핍박도 있었고요,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또 완성한 것으로만 끝인 것이 아니라 이 성벽에서 이제는 사람으로 옮겨 사람을 세우는 일을 오늘 본문 7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이었다면 7장부터는 이 성벽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선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사람을 세웠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바가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을 세웠는가?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뭘 하는 사람인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이 레위 사람, 바로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성전 봉사자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공되기가 무섭게 이 사람부터 선별하게 세운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가치관이 그 무엇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가치관이 과연 어떤 가치관이었는가?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이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먼저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한번 참고로 한번 짚어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부분부터 성벽을 재건했냐 하면 성벽의 가장 밑부분인 북문, 쉽게 말해서 똥문부터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성벽 가장 밑부분인 물이 흐르는 수문, 물이 통과하는 문부터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세웠냐 하면 양문부터 세웠다는 것입니다. 양문, 양이 통과하는 문.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임받는 양이 통과하는 문부터 먼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계획은 바로 예배 회복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양문부터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일 우선임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제거를 모두 마친 후에 일꾼을 세울 때 오늘 본문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와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고 했지요. 성경 봉사자부터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가치관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정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정책으로 우선적으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 앞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앞에 세운 바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잠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불려지게 되었냐 하면요.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불려진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 당시에 그 안디옥 교회 시란 정말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또 성적으로 많이 이런 문제가 많은 도시였어요. 그와 같은 도시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되게 살았지요. 그런데 그들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 철저하게 구분된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부른 이름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야, 너는 특별히 구분된 예수쟁이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다. 작은 예수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지요. 다시 말해서 저들은 세상 쫓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속의 냄새를 풍기면서 세상 냄새 풍기면서 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경험한 부분을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곳에서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승용차 뒤에 이 물고기 마크 이 표시를 붙여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 많이 보았을 줄 압니다. 물고기 마크. 이 물고기 마크를 차 뒤에다가 붙이고 또 그렇게 다니는 그 이유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쟁이다라는 그런 표시 아닙니까? 사실 이 표시의 유래는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물고기 마크를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물고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지만 레위기 1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 가운데서도 정결한 물고기가 있는 반면에 가증한 물고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물고기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분시켜 주었습니다. 정결한 물고기와 부정결한 물고기로. 그런데 정결한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피늘이 있는 물고기요. 가증한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미꾸라지 같은 경우 비늘이 없잖아요. 이건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크게 깨닫게 된 것은 고국에 있을 때 교회 직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우리 총무 집사님께서 고기를 잡겠다고 투망을 던지게 되었죠. 그런데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은빛 찬란하게 물고기가 그냥 탁 솟아오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이 흐른 후에 저희들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물살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들이 역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솟구쳐 오르는 물고기나 역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물고기 다 하나같이 번쩍이는 비늘을 갖고 있었고 지느러미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물가에서 그냥 떠내려가는 그 물고기들은 다 하나같이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고기지만 다 같은 물고기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결한 물고기와 가증한 물고기를 구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세상 물결 흘러가는 그런 물고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박차고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물고기로 하나님 앞에 세운 바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영적인 지느러미와 영적인 비늘을 갖고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솟아오르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능력 있는 삶이구나. 그래서 이투스 그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표식으로 드러낼 때에 바로 위와 같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구분한 정결한 물고기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예고 없이 폭풍이 몰아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 세대를 돌아보면 세상 문화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그 힘들이 얼마나 강한지 비늘이 있는 정결한 물고기가 되어야만 뛰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영적인 지느러미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바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의 세속적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그대로 영적인 지느러미와 또 영적 비늘을 갖고 영적인 능력으로 이 세대의 흐름을 박차고 표대를 향하여 솟아오르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가 먼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바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인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아다스타 왕이 있는 수상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본인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아우와 또 한 명의 인물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기서 두 명의 지도자를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느헤미야 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지요. 그렇다면 그냥 느헤미야의 아우이기 때문에 팔은 안쪽으로 붙는다고 또 형제이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웠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동생이라는 그런 바탕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 하나니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이미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었다는 이 사실을 누구로 통하여 알게 되었냐면 바로 동생 이 하나니로 통해 가지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니는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목숨 걸고 이 수상군까지 달려와서 형인 느헤미야에게 알려준 인물이요. 또 형인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갖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끔 도전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동생 하나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었고 목숨 걸고 그 멀리까지 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세움바 되게 되었지요. 그런데 두 번째 인물 이 하나냐 영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있어서 특이하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문의 관원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지위가 아닙니다. 그냥 망대를 지키는 그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망대가 있으면 그 한 부분에 그 망대를 지키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지위 아니었습니다. 연륜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였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운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지혜가 많아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재물이 많아야 된다.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된다. 결코 아니더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있어도 대단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충성됨이 있었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들만 골라 쓰신다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서로 미련해지기 위한 그런 운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너도 나도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해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할까? 그것이 결코 아니죠. 여기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는 것이죠.
아니 한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강하고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자. 과연 누구에게 충성했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과 같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로 통하여 방해도 있었습니다. 시험도 있었습니다. 정말 말로 닿는 죽음의 위기, 또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마지막 거기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도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지요. 그때마다 누구보다도 먼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한 이 하나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순종한 그 모습이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느헤미야의 순종하며 열정을 다한 그 모습이 너무나 충성되이 여겼기에 느헤미야가 이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에게 순종하며 충성을 다한 그 모습,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에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냐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리에서 뛰어난 자, 이것이 바로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명예롭고 가장 놀라운 훈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재물이 뛰어나다, 지혜가 뛰어나다, 정말 어떤 그 무엇이 뛰어나다, 이러한 소리 듣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더 살펴볼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또 본문으로 통하여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제일 처음 재건할 때 이 예루살렘은 황무지였습니다. 그냥 성이 해파된 상태에서 황무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에는 아주 크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그 성은 광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적은데 집도 많지 않은데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크게 지었는지,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활동하기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이 스가랴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은 정말 강하고 힘이 넘칠 것이고 늙은이나 또 젊은이들, 소녀들이 그 성에 가득 찰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할 때는 다름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것을 비전을 두고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황무지입니다. 지금 현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기에 그 비전을 두고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전을 두고 성을 크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근거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 비전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꿈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약속의 비전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한데, 그런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며 스스로 자기 그릇 크기에 한정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 내 생활은 이러한데, 내 현실은 이러한데 하면서 그것 보면서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에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현실의 우리의 모습은 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나는 못합니다.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나는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수준으로 그냥 내가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보지 말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아니 우리 현실에 무너진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부흥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또 충성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큰 꿈을 갖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통하여 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관념, 세상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의 교회가 되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31장 부른 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 이성은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1장 기도할 때 우리의 가치관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제일주의로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표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감당할 주권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영적 진노를 위한 영적 피해를 갖고 표들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가 되도록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이 목사님 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신 말씀을 위하여 다시 한번 더